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절 먼저 우리 교독할 때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제목만 들어도 좋죠.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그런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과연 뭐를 선택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마음이 가는 대로 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가 40대 중반쯤 됐을 때요.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저는 안정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고, 즐겁게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 교육비가 이제 한참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때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이란 거는 보니까 일단은 안정적인 생활을 일단은 포기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많은 부분을 좀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함께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개척을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개척을 하기에는 내가 적지 않은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지금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또 삶의 안정적인 어떤 그것을 생각하면 굳이 뭐 그냥 개척을 할 필요 없이, 이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받아서 가는 또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쯤 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또 가세요. 뭐 그런 길을 제가 선택하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책은 또 좀 다른 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내 마음 가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이 목사라는 그런 또 이 직책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그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지 이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런 책도 있는데, 그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상태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고 지금 아주 굉장히 나이스해, 굉장히 건강한 상태야, 인격적으로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런 경우면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겠죠.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라든지 실수할 확률이 좀 적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바르지가 않아요. 인격적으로 비뚤어진 마음이거나 바르지 않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부터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 건지를 사실은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주제, 이거 제가 오늘 넘겼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가? 2022년 작년이죠. 2023년이니까 작년 7월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드러난 게 교주 문선명의 통일교와 일본 정계의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의 통일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60만 명 정도 돼요. 제일 많아요. 참 근데 교주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도는 일본에 더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는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신이 많은 곳이고 다 신이에요. 뭐 이단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그 정착이 되게 빨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통일교를 적극 지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사회와 정계가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일본 정부의 자체 이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150명, 일본의 국회의원 150명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 보수당인 자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중에 98명이, 거의 100명이죠. 거의 이 98명이 통일교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치 자금이든 그게 뇌물이든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빚이에요. 빚. 다 빚입니다. 빚을 깔아놓은 거예요. 빚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 내가 빚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니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를 약 50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해 온 거야. 계속 50년에 걸쳐서 통일교를 지원해 왔고, 일본의 통일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나라로 성장했던 거죠. 빚을 졌으니 일본 정치인들은 통일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아베 신조 전 총리 죽고 통일교 문제가 막 해서 지금은 이 통일교를 해산시키려고 법안을 지금 올렸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다. 그래가지고 통일교를 법인을 해산시키는 거죠. 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통일교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아베 전 총리가 2021년 통일교회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일교회 큰 행사 때 아베 전 총리가 5분 동안 영상 축사를 보내요. 영상 축사. 통일교회 행사예요. 통일교회 행사예요. 근데 영상 축사를 보내면서 그 문선명이 죽고 그 부인인 한학자라는 사람이 지금 교주거든요. 근데 그 교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베가 총리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거 경제적으로 막 하고 막 어떻게 이 아베는 극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베 총리가 어떻게 통일교회는 그렇게 깍듯하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통일교회 그 교주한테는 그 경의를 포함해서 어떻게 그렇게 깍듯하게 하냐 이거죠. 뭔가 빚이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 뭔가 빚이 있으니까,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깍듯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자꾸 나올까? 자,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진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성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는데, 본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빚을 진 자는 채무자라 그래요. 채무자. 그리고 빚을 준 사람은 채권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갑이고 채무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는 늘 채권자의 눈치를 봐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건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아들 둘을, 내가 너 빚 못 갚으니까 이 아들 둘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너 돈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의 늘 눈치를 보면서 채권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디나 역사를 통틀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러는 것처럼 죄의 본성에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우리를 더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 살게 만들어요. 또한 물질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욕심에 끌리는 사람, 세속적인 탐심과 정욕과 탐욕과 쾌락과 자랑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을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먼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고요, 그 눈으로 본 것을 육체적으로 실행하면서 또 죄를 져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은요, 웬만한 건 다 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뭐 하는 것 시시해요. 나중에 이거 다 해본 사람들 시시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자랑에 빠져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거, 돈 자랑하는 거, 또 무슨 물건 자랑하는 거, 가진 것 자랑하는 거, 결국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게 최초의 범죄인데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와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먹음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함직은 뭐겠어요?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있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영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창세기 3장과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요, 마치 육신에 빚진 사람과 같이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속량,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구원, 구속, 그 다음에 속량, 이 사실 이런 단어들은요 비슷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만들어지게 된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단어에서 모든 이 구원, 구속, 속량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알이란 단어예요. 가알. 히브리어 이 가알이란 동사는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되었거나 또는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 그 빚이나 손해보상금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알이라고 한다. 이걸 가알이라고 그래요. 대신 빚 갚아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범죄하여서 죄의 본성에 따라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나쁜 짓과 부끄러운 짓을 자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알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나, 예수님을 모르던.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알해 주신 거예요. 가알해 주신 거예요. 나를 속량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본성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죄의 본성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빚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죄의 본성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영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어떤 영을 받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우리 인간의 이 그 본질을 영혼과 육체, 이게 두 가지로 보통 이걸 이분설이라 그래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삼분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분선, 즉 영과 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영은 말 그대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 스피릿이죠. 그 혼은 소울이라고 하는데, 혼은 지적인 영역, 정신적 영역을 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육은 플래시나 바디를 의미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영역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혼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도 지능이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이런 거 같은 걸 보면은 사람과 같은 지적 능력과 감정들이 있어요. 지적 능력도 있고 그리고 감정도 있어요.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이유가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혼과 구분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영은 혼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이고 지적인 영역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영혼이라 그래서 하나로 묶여 있는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과 혼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처럼 어떤 육체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즉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에 여러 가지, 그 형상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지식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걸로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천재 소리를 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몰라요.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배하는 것,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못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죠. 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그 영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심이라는 게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게 됐죠. 그리고 인간은 죄의 본성에 따라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의 지배 아래 인간이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게 되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혼이 지배받고 그 사람의 삶이, 육체가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 죄의 법 아래, 악령의 지배 아래, 죄의 본성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량, 즉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팀 켈러 목사와 함께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에 빚을 진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알, 속량, 구속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 삶 속에 살려두면
내 삶에 자꾸 개입하게 하면 내가 자꾸 그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살려두면 그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죄는 나를 다시 죽일 겁니다. 내 영혼을 죽일 거예요. 내 믿음을 죽일 거예요. 내 마음을 절망케 하고 내 영혼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존재예요.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삶 속에 육체의 본성들, 죄의 본성들이 점점 세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 대신 우리 아침 기도회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요즘 기도를 못하니까 자꾸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짧게 하니까 영적으로 힘이 들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영적 갈증을 느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에서 그 죄의 세력을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영적인 일을 자꾸 여러분 더 앞세우고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신기하게 육신이 작아져요. 그 영이 자꾸 커져요. 더 영적인 사람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의 것을 자꾸 키워보세요. 이걸 더 먼저 선택하고 이걸 우선순위로 자꾸 더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육이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은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룩함은 기독교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본질이다. 거룩함은 기독교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가? 나는 어떤 영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구에게 잠깐만요. 저거는 언제 걸까요? 누구에게 누가 언제 짐을 버려라. 나는 왜 이렇게 돼? 나는 어떤 영을 받았는가?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가? 따라하시죠.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영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인가? 나는 어떤 영을 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본성에 따라 빚을 진 거 아니에요. 이 죄의 본성을 주님께서 가할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자유예요. 빚 없어요. 죄의 본성에 빚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빚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가할해 주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빛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